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금년도에는 약이 있지 않는 독감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84편 5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서 사는 저희들이 땅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늘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주께 힘을 얻고라고 하는 말을 이제 강조하고 나가고 또한 강조하면서도 주께 힘을 얻고 더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보게 되면 주께 힘을 얻고 우리는 뭐니 해도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그런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야 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께 힘을 얻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 시온의 대로 즉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화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게 되었을 때에 하늘에 놀라운 복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있게 되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되는 것이죠. 눈물이 난다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이해 증거가 되는 것인데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우나이다. 여기서 이제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나갔잖아요.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7절에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이게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상의 힘으로는 이 악한 폐역한 시대를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난 다음에도 이게 더 힘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하기로 그들이 힘을 얻고 더 나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는 그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그만큼 주님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납니다. 이번에 이제 정말 사랑하는 동생을 천국에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왔다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았다고 하지만 살아있을 때 산 것이지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게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동생은 저보다 이제 13년이 나이가 적지요. 동생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서 또 같이 갔던 또 동생이 한 명이 저보다 10년이 적은 동생이 또 한 명 있어요. 또 7년이 적은 동생이 있고 7남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데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은 몰랐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제가 나이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날이 못해 뛰어왔는데 동생들이 나이들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간 그 동생의 나이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주님의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주님께 힘을 얻고 더 나을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소서. 주님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주셔야만. 우리 집사님도 그 위장이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도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상한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게 건강도 사실 하나님 주셔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전에 이제 우리 그 아버지가 늘 얘기하기를 건강이 제일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어요. 왜 아버지가 계속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실까 하고 저는 이 일생을 살아왔지만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건강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그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에게 이 건강은 너무나도 이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소서셀라. 우리 방패에 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께 힘을 얻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기름을 머리부터 발까지 부어주실 때에 정말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인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강목사님 그동안 일주일 동안 바쁘게 움직이지만 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와서 찬양을 하니까 힘이 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죠. 어디서 힘이 나는지 또 힘이 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하보다 나은즉.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보통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많이 했는데 이 시편은 아굴이 기록하는 이 시편인데 이 아굴도 체험을 많이 한 것이죠.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다른 곳에 사는 것보다도 천하보다도 더 낫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주님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낙심과 또 슬픔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나라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내 하나님의 성령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나이다. 주님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대 성경을 좀 한번 읽어드리면 좀 더 이제 감동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편 83:5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는 이들은 시온산에 가고 싶어 마음은 이미 시온에 이르는 큰 길가에 가 있는 이들은 시온을 그리도 애타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시온산 하늘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몸도 마음도 또 육체도 이 땅에 그냥 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음받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동생을 보면서 생각이 된 것이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과 땅은 먼 것 같이 보이지만 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삶과 죽음은 정말 종이 한 장 앞뒤와 뒤가 되듯이 그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행 중에 동생과 영적인 대화를 잠깐 나누었어요. 이제 어떤 얘기냐면 동생이 그렇더라. 뭐라 하냐면 형님 세상에 계실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못했던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과 하늘은 멀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이죠. 물장에 살았던 사람도 주님이 부르면 금방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갈 수가 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께 힘을 얻은 이들은 시온산에 가고 싶어.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은 땅에 있지만 실제 하늘에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은 이미 시온에 이르는 큰 길에 가 있는 이들은 저희가 묘만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서 샘들이 터져 나오고 가늠이 내려 모든 것 푸르고 싱싱하게 해주겠지요. 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신 분은 시온에서 배울 것이기에 가면서 저는 더욱더 힘을 얻겠지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배울 것이기에 가면서 저희는 더욱더 힘을 얻겠지요. 만군을 거느리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이 몸에 올리는 기도를 들어줘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기울을 기울여서 세리라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여 구워보소서 우리의 임금을 보살펴 주소서. 여기서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도 대통령도 누가 세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몸소 뽑으신 임금에게 꼭 내리소서. 주님의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사오니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 집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못된 짓만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느니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며 방패시라 의리와 영광을 주시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하시니 주님은 바른 길을 걸어서 가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장 11절 말씀. 11절부터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예초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의 땅,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외쳐가는데 내가 전에 말씀하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할렐루야. 주께 힘을 얻고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거기서 거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힘을 얻고 또 얻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힘의 자가 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의 성취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있고 이 복음적인 교회가 있는데 율법적인 교회가 왜 문제가 되냐면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무엇을 순종하고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가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나가야만이 성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교회는 절대적으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죠. 율법이 좋은 것이지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의 힘으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순종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그렇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 풍족한 풍족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고 하늘로 보옵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초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췄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시죠. 누구든지 이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있는 이 큰아들 같은 그런 자의 나기를 원한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워야 돼. 하나님의 집을 떠나 세상에 나간 이 큰아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많은데 주님을 떠나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 먹는 시험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를 먹어야 했지만 그것까지도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때 이제 16절과 17절 사이는 하늘과 땅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큰아들은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할 때에 이런 현상을 가지고 꽃 같은 방법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도 배불리 먹고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16절과 같이 돼지가 먹는 지혈열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없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빼앗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보통 저도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하실 때에 1단계로 이제 물질을 이제 빼앗아가는 거죠. 그다음 물질을 빼앗아가도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엔 건강을 빼앗아간다는 것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시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아들처럼 이런 현상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17절에서 나와 있는 현상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할렐루야. 이에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요한 품꾼이 먹는 것. 자기 자신이 배불리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도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집어넣고 인도한 과정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17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오라 이제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서는 17절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 18절에는 행동으로 완전히 바꿔서 돌아가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이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윤리는 수레바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갖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단계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든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의 단계로 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회복을 시키려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수레바퀴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고, 그 다음 징계 오면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용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되고, 다시 또 회복되게 되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쳇바퀴를 도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나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은혜를 받아 나가는 자는 그 수레바퀴의 단계를 초월해서 늘 믿음의 성자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그름을 받지 못하겠나이다. 품꾼의 하나로 버리라 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이제 자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이 그름밖에 감당하지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달라고, 이런 자세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품꾼의 자리로 써주게 달라고 하는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될 때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22절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종들에게 이르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종들에게 이르되 조옷을 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히시고 또한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완전한 회복을,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묶이게 되는 것은 이것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 행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죠. 즉 봄, 여름, 가을,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봄에는 잎사귀가 피고 또 여름에는 무성하게 되었다가 가을이면 이제 아름다운 단풍을 가져오다가 겨울에는 완전히 다 떨어지는 것처럼, 저는 이번에 또 이 동생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하, 모든 만물이 다 이렇게 피어나고 무성하게 되었다가 다시 또 메마르게 되고 다시 또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꼭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실제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볼 때 훤히 보이는 것인데도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또한 지원생을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되지 않지만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 나가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기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셈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더 은혜를 받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다시 또 그 은혜를 받아 나갈 때 세상에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세상은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않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모든 자 그들은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성리자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탕자 즉 주님의 것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 버리고 돌아오는 그 큰아들 같은 그 큰아들만 큰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된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그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 힘을 얻고 힘을 얻어 성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